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안산동산교에서 셀리더를 할 때 토요일 저녁 늦은 시점에 술집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앞둔 고등학교 때 친구 3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셀 리더 모임을 마치고 술집까지 따라가서 사이다를 마시면서 그 친구들을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시기를 보낸 제 친구들은 그 술집에서 전도를 받고 그 다음날 대학부 예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련회도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술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제가 괜히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누가 나를 보는 사람은 없나 뭐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취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괜히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산이라는 도시에 동산교회 청년들만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2,000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괜히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은혜 동산교회 와서도 제가 중등부를 담당을 했을 때 PC방을 그렇게 드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은 PC방에 가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고 교회를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PC방에 가서 PC방 비를 쿨하게 내주고 돌아서면은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우리 장기 결석했던 중등부 아이들이 다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찾아가서 간식을 던져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얻어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저를 쳐다봐 줍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형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동산교회 강도사가 PC방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한 부모님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희 교회뿐 아니었고 아이만 저희 교회를 다니는 집이었는데 교회 강도사님이 PC방을 다녀도 됩니까? 막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경우들로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다라는 것은 꽤나 부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불편한 감정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적어도 2개 아니면 3개 정도의 경계선을 넘고 계신데요. 유대인으로서 상종하기 어려운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다, 걸어간다라는 것은 인종의 경계 그리고 지리상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교의 아이콘으로 봤고 더러운 개에 비유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야 이제 길이 짧게 되더라도 멀리 길을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땅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종의 경계를 넘으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가운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남들은 다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아침에 아니면 초저녁에 물을 뜨러 오는데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인지 정오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때마침 제자들은 물건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물 앞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가 혼자 있는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우물 앞에 선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경계선을 다시 넘으십니다. 여자에게 다가가고 말을 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 여인을 지금 만나고 말을 거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홀로 물을 뜰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복음이 그 안에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남편을 바꾸고 또 바꿔봐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그 갈증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들린 것 같으나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담스러운 경계선을 적극적으로 넘어셔서 이 자매에게 진정한 복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복음을 지금 선포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른 것을 먹지 못하더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금세 생명을 잃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물을 마시고 또 마셔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스스로 우물을 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여인은 갈증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 인생을 채워보지만 이내 곧 메말라 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은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수가성 연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TV를 돌리기만 해봐도 막 홈쇼핑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다고, 이 옷을 입으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거라고 막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작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것들을 광고합니다. 아파트 광고를 하면서 이곳에서 살면 당신의 삶이 명품으로 바뀝니다. 막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광고를 하고 살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사고 또 사봐도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많은 것을 이루고 다 이루어봐도 텅 빈 가슴을 우리가 채울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못 가져서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텅 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들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시고 또 마셔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비슷한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경계선을 넘고 찾아오셨습니다. 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우리들이지만 창조주이신 그분이 경계선을 넘으셔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은 철저히 이방인에 불과하겠지만 이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채워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더라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목마르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갈망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샘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같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마셔봐도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로 오늘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 마음을 주께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경계선을 넘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영원토록 채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